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혼식 하고 나서 결혼한 사람도 저녁에 와서 함께 예전처럼 똑같이 무슨 일이 낮에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특별하고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특별하고 좋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이요, 준비가 안 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집중한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준비가 안 된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집중한대요. 잘 준비된 신랑 신부는 결혼식 이후에 집중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잘 준비된 신랑 신부는 결혼식 이후를 준비한대요. 그럼 결혼식 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야.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새로운 출발이죠. 이제 혼자 각자 길을 가다가 둘이 함께 가는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이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나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돼야 된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혼자 하나님을 잘 믿던 거에서 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2배로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2배의 신앙을 키워나가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2배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 결혼 왜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2배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훨씬 더 두텁고 더 믿음직스럽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잘 준비된 그 신앙생활, 잘 준비된 결혼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성질 내지 않으면 되겠다. 성질 내지 않으면 되겠다. 또 하나는 삐지지 않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고 삐지지 않으면 되겠다. 그러면 결혼 생활은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이미 성공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알죠. 왜 싸우게 돼요? 싸워서 성질 나면 막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질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되겠네. 그죠? 삐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되겠네. 그러니까 남자가 대부분 성질 내는 경우가 있고 여자는 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한 사람은 성질 내지 말고 한 사람은 삐지지 말자. 그러면 되겠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 간단하네, 그죠? 간단합니다. 그거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잘 준비된 인격을 가져야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요,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갖다가 한 번 너 나 잘 믿는다, 너 열심히 했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애굽에서 출발한 믿음을 광야에 있었던 그 믿음을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 믿음을 유지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너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열심히 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돼야 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장기전이거든요. 이게요. 단숨에 달려가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선수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맞춰야 되죠. 이게 숨 고르기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숨 고르기를 잘 하면서 그 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계속해서 이거 반복해서 똑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주님과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주님과의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믿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었다,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였다, 열심히 했다,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걸 봅니다. 그래야 믿을만 하겠죠.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죠. 저 사람은 어떨 때는 막 감정적으로 엄청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 막 삐져. 어떨 때는 막 열심히 막 사랑하는 건데 막 어떨 때는 뭐 승질을 내. 그러면 뭐예요? 다 망치는 겁니다. 이제까지 쌓아놨던 90%가 10% 때문에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중간 또는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돼도 막 갈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아기도 낳았고 열심히 그래도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의 승질이, 한 번의 그 삐짐이 나는 도저히 그것을 회복을 안 할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자존심을 세워서 나는 삐진 것을 안 풀을 거야, 뭐 이런다든지 승질낸 것을 나는 안 풀을 거야, 뭐 이러면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변함없어. 우리 신랑은, 우리 신부는 변함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은 몇십 년을 내가 보아도 변함없어. 변함없이 잠이 많아. 저 사람은 내가 몇십 년을 같이 그 결혼 생활하고 봤는데 변함없이 잘 먹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단 변함없어야 돼. 뭐든지 변함이 없어야 돼. 사랑하는 게 변함이 없어. 승질내지 말고 삐지지 않으면 변함없이 보여요. 그것만 안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믿음 생활 유지하는 거 뭐만 있으면 돼요? 승질 안 나면 돼. 삐지지만 않으면 돼. 어떤 말씀이 나와도 삐지지 않으면 돼. 어떤 말씀이 나와도 승질 안 내면 돼요. 그러면 변함없어, 이 사람. 그럼 목사가 딱 보면서 알죠. 저 사람은 변함이 없구나. 저 사람은 상처받을 만한데 변함이 없네. 뭐 이렇게 목사가 딱 인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더 그 눈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보겠죠.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변함없는 거요. 사람이 사랑해, 나 사랑해,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둘이 서약을 성경 위에다 딱 손 놓고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 그럼 이것이, 이 서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서약한 것으로 알고 끝까지 가면 그게 사랑인 거야. 뭐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서약을,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무조건이야. 당신이 오라 하면 난 무조건 달려갈 거야. 예. 그냥 변함없이 나는 당신에게 달려갈 거야. 나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게 사랑이죠. 사랑해, 사랑해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사랑보다 약속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약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서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서약을 내가 끊임없이 내가 지킨다면,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 사랑은 막 이렇게 내가 어느 날 사랑했잖아요, 어느 날 나 사랑 못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변함없이 그 서약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변함없이 내가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노래 안 불러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약속이 우선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믿을 만하냐, 신뢰할 만하냐, 그 사람을 변함없느냐, 그게 우선인 거죠. 결혼 서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믿음의 서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결혼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승질내지 말고 삐지지 마라. 이것만 있어도 반은 성공한 것이다. 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고요, 그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듣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승질나잖아요, 삐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만 해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사람들 많이 연구해 봤거든요. 근데 다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 얘기를 하거들랑, 특히 신랑과 신부에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내가 끝까지 배려하고 들을 수 있느냐 이거야, 진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들어줄 수 있느냐 이거야. 듣기 싫어서 중간에 듣기 싫어, 그리고 딴 생각해. 그거 신랑과 신부가 그러면요, 그거 신뢰를 어떻게 하겠어요? 믿을만 하겠어요?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렇다 쳐. 그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돼.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내가 신랑이 신부한테 말했을 때 이걸 신부가 어떻게 들을까?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을 때 이걸 신랑이 어떻게 들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막 되나 안 되나 아무거나 그냥 막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을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내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 똑같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배려하고 듣고 배려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무조건 사랑해. 그러면 무조건 사랑해. 그러면 어떨 땐 사랑해. 사랑해. 근데 어떨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결혼 생활은 이미 준비가 안 된 결혼 생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결혼식은 엄청 호화롭게 해놓고 결혼 생활에서는 엉망진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에 진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도 돼. 요단강,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멋지게, 멋들어지게, 진짜 화려하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초라하지만 이 세상에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초라하지만, 비천하지만 그렇게 요단강가에 침례 요한한테 찾아와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떤 화려한 곳에서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그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3년 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진짜 준비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삶.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결혼식 그날은 초라할지 몰라요. 그날은 좀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의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이 땅에서의 삶, 이 결혼 생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와 최고의 신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내 신랑에게만큼은, 내 아내에게만큼은 최고의 신랑과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려하고 들을 줄 알고, 배려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같은 언어가 돼야 말이 통하잖아요. 같은 언어가 아니고,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이쪽에서 영어를 하거나, 미국 사람인데 저쪽에서 베트남 말 하거나 필리핀 말 하거나 막 이러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친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말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의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구나.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어가 통하잖아요. 언어가 통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어때요? 둘이 동문서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같은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언어가 있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말입니다. 오늘 결혼한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부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같은 언어, 같은 말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같은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같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신랑 신부가 우리 교회 같이 나와서 함께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축복되냐 이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이거만큼 축복이 어딨나.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되죠.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같은 비전을 품어요. 같은 비전이란 게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내일의 그리스도를 비전이라 그래요. 우리 같은 말씀을 듣고 내일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사랑하죠. 같은 비전을 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같은 믿음. 좋죠. 믿음을 같이 있게 같은 믿음을 갖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야.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거. 또 같은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소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같은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신랑과 신부예요. 성경은 다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닮아간다는 얘기 들어봤죠? 닮아가. 자, 보세요.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의 사랑을 끊이지 않도록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하면서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또는 부부가 변함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과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주님과 변함없는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을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그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늘 믿음을 가지며 늘 소망을 가지며 늘 사랑하다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떠나갈지어다. 요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기 온전해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영원토록